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두 기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기둥의 이름은 순종이고요. 또 한 기둥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머리됨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순종에 대한 얘기 한 군데 더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자, 그 이유가 뭐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머리가 된다는 말이 뭘까? 그럼 여자는 열등하다는 말이냐? 남자가 우월한 거냐?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자 혹은 권위로 세우셨다는 말은 사실은 그 권위란 말, authority, 권위, 머리됨이란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의 우산과 같은 것이 authority,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권위주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좀 조그만 힘만 가지고도 갑질하는 게 오늘의 현상이니까요.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힘이나 파워, 권세 그런 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더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남편을 아내의 권위자로 세웠다라는 말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좀 강하겠죠? 안 그래요? 예, 허기는 그래요. 요즘 아내한테 두들겨 맞은 남편들의 신고가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러니까 글쎄요. 헬스를 했는지 태권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조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여자보다는 조금은 큰 소리도 좀 크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넓은 어깨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 이유가 아내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내 주고받고 갑질하고 폭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죠? 예,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가끔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10대에 반항심으로 가끔은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도 아빠에게 꼭 순종해야 돼? 아빠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엄마 말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도 왜 순종해야 하느냐?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산을 쓰고 있는 우산 아래에 있을 때에는 보호를 받지만 나 부모의 간섭이 싫어. 그리고 그 우산으로 밖으로 넘어가면 온 세상의 그 험악한 환경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
노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몽땅 다 자기 힘으로 버텨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회의 경험도 없고 지적인 것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자라는 젊은 10대가 부모의 보호 없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 메시지이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의 가정 창조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연하게 살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내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좀 해도 되는데 대답을 안 해서 지금 졸고 있는 거죠. 존 라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의 글로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난로 위에 벌겋게 달아오는 노주전자를 꼭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예. 우리 4살짜리 손자 녀석이 자꾸 그 면도칼 있잖아요. 면도칼, 연필 깎는 면도칼을 자꾸 달라 그러는데 그냥 혼을 내주고 그러면 쨍하고 울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달래 그거. 줘야 될까? 여하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로 위에 벌겋게 달아오는 놋 주전자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 만지려는 것을 어머니가 말렸는데 그래도 나는 꼭 만지고 싶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유모가 그 주전자를 치우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내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 벌겋게 달아온 주전자를 만졌고 그 고집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을 그날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바탕 다치고 그냥 여기도 상처 나고 그냥.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 나오는 겁니다. 선교사님 집들에서 놀던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막 돌면서 놀고 있는데 선교사님 보니까 그 저쪽은 밀림인데 밀림 쪽 큰 나무 가지를 타고 아주 극독을 품고 있는 독사가 그 아이를 노리고 나무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아빠가 큰 소리 치면 또 뭐 뱀이 달려들까 봐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아빠 말 잘 들어. 머리를 흔들지도 말고 내 나뭇가지 흔들지도 말고 아빠가 뛰어 그러면 뛰는 거다, 알았지? 뛰어.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아빠 말을 잘 듣던 아이라 뛰어 그 순간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뛰어서 아빠한테 와서 안기는 겁니다. 뱀이 목표를 노리고 내려오다가 목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숲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만일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제까닥 평소처럼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요즘에 말 안 듣는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처럼 아빠 왜 그래, 난 여기가 재밌어, 난 여기서 놀래 그러고 흔들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보호하는 기능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란 순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에도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이루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심지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살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 앞에도 주저치 않고 순종하고 있는 행위를 읽어볼 수 있어요. 순종이에요. 안드루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순종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인 중에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옳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당신이 원치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쓴 잔을 끝까지 마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할 줄로 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예, 요즘엔 남편 이름도 그냥 막 불러. 그렇죠? 신혼부부들 요즘에는 나이가 부인이 더 많은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해요. 신고 저한테 신고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남편이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배울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남편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온전히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못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릴 때 아마 속히 그리운 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다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권위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아까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면, 거꾸로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어떤 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가운데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남편들은, 그러고 맨 끝에 가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원래 문장이죠. 근데 그 안에는 그냥 삽입된 거예요. 뭐가 삽입됐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바쳤다는 말이 뭐예요? 목숨을 던져 죽으신 것처럼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당신이 지은 것처럼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준이 어디냐? 에베소에서 보면 십자가의 사랑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죽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 그 여인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예? 헬라어 원전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는 헬라어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에베소 5장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용어에는 에로스라고 하지 않고 아가페라고 썼어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 에로스, 한 남자의 한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서는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사랑은 성숙해야 돼. 얼만큼 성숙해야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본성적,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제부터 자기 본능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감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나한테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회개하면서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남편이 되는 순간 그 여자를 판단할 자격을 상실해버려요. 왜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는 그 여자가 잘못하는 게 다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권위자의 책임이에요. 세상에 어떤 직장의 사람들 보면요, 어떤 과장님 보면 아랫사람이 잘한 거는 지가 잘한 것처럼 다 위에 갖고 확 하고, 아랫사람이 지가 못한 거는 아랫사람한테 다 책임져 놓고, 이 못된 거예요. 예?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알고 자신의 실수는 아내에게 넘기지 않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인 거죠. 안 그래요? 그런 남편, 그런 신랑감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집 가겠지, 그제? 대답. 그런 사람이 돼봐. 누구든지 시집 오겠다고 안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리더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뭐라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감정 건드리지 말라고.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야. 웃기는 거는 산부 예배 때에, 영아부 유치부 때에는 걔는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도 지들끼리 떠드느라고 정신없어. 그런데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애들이 맞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너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내 심정으로 내가 꽉 쥐어박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그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감정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거기에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내 자식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영혼이 내 건 아니야.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평생 동안 가장 어려운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식은 잘 키워서 이제 어른이 되어 내 집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할,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할 가장 어려운 손님이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아이 낳고 말 안 듣는다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참 옳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두 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순종과 사랑을 한 묶음으로 주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고 가르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남편도 아내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에게 마음 상하지 않고 순종, 자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여하튼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도록 나 사랑해달라고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여 우격다짐으로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심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제 꾸린 가정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깊이 온전히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 여러분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오아시스 같은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실로 영생의 생수가 터져나고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는 사랑의 동산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섬기면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계획하셨던 그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